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나눕니다. 11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다른 데랑은 조금 이제 다르게 입다를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드온을 소개할 때도 이제 큰 용사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나약하고 소심한 그를 찾아와서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주신 것과는 달리 이는 뭐 시작부터 그런 큰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입다의 뜻은 이제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제 하셨죠. 근데 그의 이제 태생을 보면 기생의 자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시대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그가 이제 그 이 지역에서 또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때는 같이 이렇게 모여 산다는 것은 뭐 함께 뭐 그곳에 살면서 외로움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뭐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뭐 이런 환경 상황 다 따져볼 때 과연 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가 무슨 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의구심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그에게 이제 그가 가서 또 한 곳에 돕 땅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 그 보면 잡류가 그에게 몰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잡류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모인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뭐 이런 것이 없이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전혀 기대감이 일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의 사람을 통해서 얼만큼 또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비멜렉도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그 아비멜렉, 그 전까지 살펴봤던 아비멜렉도 그렇잖아요. 그가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는 그 욕망을 가지고 또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왕이 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자기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러한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입다는 이 모인 그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 아비멜렉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또 주변의 것들을 이용했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야말로 그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인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입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여든 그 보잘것없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 있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별 볼 일 없고 사람들 눈에는 한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시선을 내 지금 펼쳐진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입다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사실 입다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기생인 거예요. 그 시대는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 모양인가? 그것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바뀌어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지 않을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형편은 지금 있다가 바뀌어질 게 하나도 없어. 자기 목만 아프고 자기 감정만 상해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하나도 바뀌어질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 하게 됩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을 고정하고 내가 믿음의 용사로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상황을
또 주변에 모인 사람들 또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4절에 어떻게 얼마 후에 그랬어요. 그 얼마 후는 뭐예요? 이 입다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 기생의 자식은 그대로고요. 지금 거기서 쫓겨나와서 사는 그 삶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도 똑같아. 그런데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 자기의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입다의 상황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 후에.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오죠?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데려오려고 이제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돕당에 온 거예요. 그때 6절에 이제 입다가 얘기하죠. 아니 당신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입다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 7절에. 6절에 우리의 장관이 좀 돼달라. 우리의 이제 지휘관이 돼달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아니 자기들을 내쫓을 때는 언제고. 사실 내쫓은 것은 입다의 형제들이지만 입다의 형제들이 혼자서 되겠어요? 그 주변의 상황들 그 일들이 다 함께 했을 때 쫓겨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도 이 길앗 이쪽에 이제 이 장로들도 그 형제들이 그렇게 공모할 때 힘을 보탰겠죠. 위협을 했겠고 그렇게 해서 함께해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왜 나에게 이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절에 그들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이제 청산하고 용서를 구하고 지금 화해를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이 좀 지휘자로 좀 나서달라.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쫓아내고 관심도 없었고 아무도 상황이 그렇게 되는 관심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입다의 이제 믿음의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썼는지가 여기 나와요.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증거가 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쟁의 성패, 전쟁이 이기느냐 아니냐는 내가 가서 당신이 나를 세워서 내가 나가서 지휘자로 한다고 해서 지휘관으로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느냐? 전쟁의 성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게 지금 입다의 신앙입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열악한 상황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기생의 자식이에요. 누가 아무도 자기를 대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거하는 그 사회에서 쫓겨난 인생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지 않을 것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뀐다면 백날 첫날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산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분량을 더 넓혔고요. 그 믿음의
이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열심을 낸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을 낸 거예요. 맡겨준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키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상황은 열악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얼굴 쪽으로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자기의 상황들, 형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즉 비록 눈에 보이질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삶 속에 자기가 지금 길르앗 장로들에게 들은 얘기들, 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에 있다는 얘기,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바라보면요, 점점 더 내가 초라해지고요. 또한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나의 분노는 더 심해집니다. 안 될 것에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그는 앞으로 10년, 100년을 더 한다고 해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향한 믿음과 신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